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 같이 은혜 받을 말씀이 우리 같이 은혜 받을 말씀은 계속해서 로마서 중입니다. 로마서 7장 말씀 중에서 우리 10절 말씀부터 13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10절 말씀부터 13절 말씀 우리 한 절씩 읽으면서 같이 또 은혜 받겠습니다. 시작.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주님 감사합니다. 간밤도 주님 은혜 가운데 저들을 주 안에서 품어주시고 또한 나를 저에게 허락하사 이 새벽에도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떡 만나를 이 시간도 받기를 원합니다. 말씀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며 성령님이시며 길이요 진리요 지혜요 능력이요 하나님 치유요 축복이오니 이 시간도 말씀의 권세와 권능과 생명이 큰 역사를 저희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항상 우리의 내 자세가, 내 마음의 자세가 중요한데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세로 여러분 샴마 경청하고 또 경청하며 그 말씀을 따라서 또 여러분 가면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의 말씀의 언약의 축복입니다. 내가 들어가다 복을 받고 나가다 복을 받고 내 소유가 복이 되며 형통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또 말씀이 증거될 때마다 우리가 꼭 대답해야 될, 소리를 내서 대답해야 될 말이 있어요. 그 말은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에 보면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그랬습니다. 바로 그 말이 아멘입니다. 아멘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고요. 또 아멘은 내 속에 있는 믿음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이에요. 또 아멘은 우리 마음의 기도의 소원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증거될 때마다 꼭 소리를 내서 아멘함으로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 삶 속에서 체험되어지고 또 찬양으로 간증으로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반복이 능력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 로마서 말씀 중에서 7장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자, 7장 말씀을 통해서 이미 바울은 우리가 법을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그러면 그 법이 살 동안 우리에 있는 동안 우리를 주관하지 못하느냐라고 말하면서 이제는 우리가 법에서 벗어나지 않았느냐, 법에서 벗어났다. 그 비유로 남편과 아내 관계, 남편 부부가 안에 있을 때는 남편이 살아있을 때 남편의 지배를 받는데 남편이 죽으면 남편에게서 자유를 얻는 거다. 남편을 율법으로 비유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제는 율법의 자유를 얻었다면 너희가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는 살아계신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그 다음에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것을 자유로움으로, 율법의 의미가 아니고, 자, 그 부분을 말하면서 우리 이제는 육신에 있을 때는, 육신일 때는 사망의 열매를 맺었지만 중요한 단어가 우리가 이제는 율법에서 자유함을 얻어서 벗어났으니까 이제는 영생의 새로운 것으로 영생의 힘을 통해 성령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새로운 것으로 섬겨야 된다. 율법의 조문으로 이제는 묵은 것이 아니다. 이것을 지금 바울 사도가 말하는 것 중에 은근히 보면은 전절 지금까지 말한 것을 보면은 율법이 별거 아니에요. 왜? 율법이 죽었다. 지금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리고 자유함을 얻었으니까 이것은 율법은 별거 아닌 거다. 이것을 상당히 염두에 준 겁니다. 왜냐하면 이 말을 듣는 사람은 대부분이 다 그 율법 별거 아니잖아. 율법이 죽었잖아. 우리 율법에 사방받았잖아. 네, 이 죽었다는 의미 속에서 말할 때 이 바울 사도가 그래서 그것을 염두하고 그 다음 절에 와서는 야, 율법이 그러면 죄냐? 율법이 잘못된 거냐? 율법이 잘못된 거냐? 그럴 수 없는 일이라고 시작해요.
그래서 율법으로는 그 역할을 다시 지적해 줍니다. 의미를 지적하면서 죄를 알게. 율법이 없으면 죄를 어떻게 알겠느냐. 율법은 거울이야, 거울. 늘 제가 말씀드린 하나님의 말씀은 거울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은 거울이어서 로마서 3장 20절 말씀에 죄를 깨닫게 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심지어는 죄가 만약에 세상에 이것이 없으면 우리가 죄인지를 모르지 않냐. 네. 죄인가 모르지 않냐. 그런데 그 부분을 말하면서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 말은 죄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탐심을 이루었다는 말은 율법이 나를 죄 탐심을 이루었다는 말이 아니고 온갖 교묘한 방법을 통해서 내 속에 탐심을 이루었던 것을 율법을 통해서 거울이라 그랬잖아요. 드러나게 알게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것을 말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율법이 탐심을 이루었다는 말이 아니고요. 율법을 통해서 내가 탐심으로 가고 있구나, 이것을 보게 만들어주는 것이 율법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라. 맞지 않아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라는 말의 의미는 율법이 만약에 없다면 죄가 안 드러나요. 드러나야만이 죄가 사는 것이 명확하게 명시가 되는데,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죄인 줄 모르기 때문에 안 드러난 겁니다. 그래서 이걸 죽은 거라 그러고 드러난 것을 사는 것이라는 말을 표현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좀 잘 새겨드려야 돼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사랑하고 나는 죽었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계명 때문에 죄가 살았다는 말을 의미를 잘 알아라 그랬습니다. 계명 때문에 죄가 드러나고 명확하게 밝히 보여지는 거다, 이것을 말한다 그랬어요. 자, 오늘 10절 말씀입니다. 생명에 이르게 한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자, 생명에 이르게 하는 계명. 계명은 분명히 생명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의 율법이 오히려 내게 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 되었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제가 말씀을 드렸던 죄를 지적함으로, 알게 함으로, 드러나게 말하면 나는 죽은 사람이다. 이미 전장에서 칭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우리가 그것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입어야 돼, 이렇게 이끌어 간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계명이 도리어 사망에 이르가는 것이 되었도다. 이 말은 사망이라는 단어, 죄에 대해서 드러나게 하니까 나는 죽을 수밖에 없어, 바로 내 쪽에서 보는 거예요. 내 쪽에서. 그러니까 결국은 나는 죄 해결하지 못해, 도저히 나는 해결하지 못해, 나는 죽은 거야. 이렇게 은혜를, 내 본질 자체를 완전하게 속성 깨닫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는 안 돼. 결국은 나중에 뭘 얘기하겠어요? 하나님 의지해야 돼. 요게 나오는 거예요. 요게. 자, 11절입니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도다. 사실 이것이 본장은 8절과 이렇게 동일합니다. 그런데 동일한 것 같은데 의미가 달라요. 왜? 8절에서는 죄를 드러나게 하는데 초점을 둬요. 율법은 죄를 드러나기엔 온갖 탐심이 일어났나, 이것은 죽은 것이라는 것은 율법을 통해서 그것이 보여지는 거예요. 온갖 내 속에 탐심들이. 그런데 그 본절은 죄가 율법을 통해 사람에게 좌절을 갖다 주는데 초점을 둡니다. 나는 죽은 거야. 이제는 나는 이렇게 많은 죄를 이렇게 알고 지었어. 그러니까 나는 도저히 불가능해. 요것을 말해주고 있는 부분이 오늘 11절이라는 거예요. 자, 이것을 창세기 3장 1절부터 우리가 보겠습니다만은, 이 죄의 계명이 나를 속이고 해서 이 속이고라는 단어가 원어에 보면은 엑사파라타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말의 의미는, 속이고라는 말이 엑사파라타고라는 말은 미혹하다라는 말이지. 미혹하다라는 뜻. 여러 가지 중에 미혹하다는 뜻입니다. 자, 이 의미를 두고 창세기 3장 1절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네, 가장 강교하고.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네, 지금 뱀이, 우리가 너무나 창세기 3장은 잘 아는 내용이잖아요. 뱀이 여자에게 물으되 참으로 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를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라고 말해요.
자, 지금 제가 뭘 얘기한다 그랬어요? 죄가 기회를 타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속이고 미혹하여 나를 죽였도다, 이 말을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자, 3절입니다. 3절, 창세기 3장 3절입니다. 시작.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자, 여자가 하나님 말씀에, 자, 계명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 말씀의 계명입니다. 계명. 4절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뭐라 그래 뱀이? 지금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속이고 이 말을 염두해라 그랬어요. 미혹이라는 단어. 뱀이 여자를 그래 말합니다. 야, 안 죽어.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는, 계명에는 죽는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뱀은 뭐라 그러면 안 죽어. 그리고 5절에 뭐라고 속입니까?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예,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자, 뱀이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자, 6절 건너뛰고 6절은 띄었고 7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자, 하나님처럼 됐나요? 안 됐잖아요. 뱀에게 속은 거예요. 뭘 통해서?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통해서 속였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죽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나는 죽는다는 의미는 두 가지. 이제 제가 창세기였고 말해서 죽는 거라고 얘기했지만, 여기서는 많은 죄를 드러나게 함으로 말미암아 나는 도저히 불가능해. 그래서 7장에 나중에 바울 사도가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고 고백하게 하는 그 부분이에요. 그리고 8장에서 성령을 붙잡아야 된다, 그것밖에 안 된다라는 말하기 위한 겁니다. 이걸 염두하면 이해가 쉬울 거예요. 자, 12절입니다. 이러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며 선하도다. 자, 바울 사도가 율법이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야. 율법은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그 다음에 계명도 똑같은 말이에요. 계명도 거룩하고 또 의로우며 선하도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이미 7절에서 우리가 무슨 말이에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선언했잖아요. 그것을 결론 짓는 것이 지금 12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율법은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선하도다 이 말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여러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속성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체가 거룩이. 여러분, 말씀 자체가 거룩이에요. 성경입니다. 성경. 말씀 자체가 거룩이고요, 말씀 자체가 의로움이고요, 말씀 자체가 선함이에요. 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이 필요 없는 거고 이것은 뭐 별거 아닌 거야,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율법 아니면 안 된다는 겁니다. 13절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다시 결론을 지어요. 율법이 죄냐? 살망이냐? 그런데 그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로 드러나게 하여 선한 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니라. 사망이 될 수 그럴 수 없다.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것으로. 자, 거룩한, 여러분, 예수님 앞에 바울 사도가 그 빛 가운데 자기 모든 것이 드러나요. 하나님은 거룩하셔요. 하나님 앞에 가면은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돼 있다고요. 뭐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걸 뭐라고 말해요? 거룩하신 분이에요. 거룩하신 분. 그리고 선한 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 말은 선한 것이라는 것이 율법이라 그랬잖아요. 여기 나를 죽게 만들었다, 이 말은 율법이 나를 죽게 만든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이것은 깨닫는 거예요. 내가 죄 때문에
나는 이렇게 죽을 사람이구나. 나는 이런 많은 죄를 지었구나. 내가 죽을 사람이구나. 이걸 죽게 만들었다는 말로 표현하고는 거예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가 심히 죄되게 하면 계명을 통해서 많은 죄들이 드러나게 돼요. 그래서 죄가 죄되게 된 것이다. 네. 죄를 완전히 드러나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살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우리를 고치고 살리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통해서 평강 가운데 많은 것을 누리고 살기를 원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게 계명이고 율법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과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 마음 보시고, 또 하나 내 속성을 보면서 내가 이렇게 잘못했구나, 내가 주님 뜻을 따라 이렇게 가야지라는 마음을 가지고 가면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 삶 속에서 풍성하게 성취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우리 교회를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가정과 자녀, 사업장, 또 직분을 위해서, 또 환우를 위해서 저 오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